네, 반갑습니다. 코스염 송기태입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어울림 예배 때 그 선교적 교회, 선교적 순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때 선교적 교회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답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12주 동안 공부하게 되는 선교적 가정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가정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죠. 가정만큼 소중한 건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의 가치만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핸들링 해보면 그거 쉽지가 않죠. 저도 네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커서 20대가 되고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죽지만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해도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굉장히 세속적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이 삼위일체가 뭔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게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내가 이 바닷가에 모래알조차 다 셀 수 없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날부터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믿기로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근접한 게 이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셋인데 하나인 것처럼 이 부부는 둘인데 하나예요. 근데 말만큼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위일체를 통해서 이 부부가의 하나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정들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기를 또 원하죠. 저는 선교사들을 보낼 때마다 그런 부탁을 하는데 선교지에 가면 제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니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정이 행복한 것이지 국가나 민족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신도 믿고 어떤 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라고 저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정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교회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숲 리더고 숲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데요. 이 가정이 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부부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또 이 이야기를 주로 이제 결혼식 때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부부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쭉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고 충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부의 친밀도만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아까 제가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이위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모임에서도 이 가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사랑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성숙해 가려면 또 이 선교적인 순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모임에서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모임에서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에서 이 단지 뭐 가정에 대한 행복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제자도,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 워크북에서도 보는 것처럼 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제목은 선교적 가정이라고 지었고, 그 부제는 창세기 족장들의 가정 이야기.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는데요. 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에 이 가정에 대한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을 이렇게 건물이 있는 이유는 청사진이 있기 때문이고, 이 건물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그 청사진을 보고 계속 전문가들이 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쉽게 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저마다의 이 가치관들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들이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들을 세우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청사진을 봐야 되는 거죠. 가정에 대한 청사진이.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청사진이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세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의 공부를 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정 단위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이유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정이 청사진을 통해서 진행했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거기에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는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요셉 가정, 야곱 가정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개인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고,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난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 격려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또 격려하는 방식인데, 구속사도 사실은 개인 단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 단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진공 상태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사람 처음으로 만든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담도 혼자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도 가족들, 노아의 부부와 그리고 네 자녀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이런 가족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성공했던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격려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공 신화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패는 신화라고 하지 않는군요. 실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우리는 마지막 결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실패한 것들을 다 용인해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실패는 실패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급으로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한 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실패한 이야기로 거의 도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실패 스토리가 애굽에 가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 왜 속였겠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오히려 더 바로 왕을 설득하고 그래서 더 부자가 돼서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싶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사랑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이삭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삭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전에 또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 이스마엘 스토리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똑같지는 않지만 인간사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그 족장들의 구속사에서도 그대로 이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는 사실은 가정에 대한 스토리가 다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잘 이번에 이 워크북을 통해서 한번 창세기를 한번 이렇게 새롭게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 다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새벽기도 가면 막 통곡하시는 분들 대부분 남편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시어머니 문제 이런 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편 이야기 중에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 그 야곱은 사실은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렇게 적합한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속이는 자고 남들을 이용하는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란에 보내셔서 2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야곱이 라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자기가 탈출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추운 날 어려운 때도 그 외삼촌의 그 양들을 잘 지켰고 내가 찢긴 것은 다 보상했고 하면서, 그 야곱이 20년간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성실한 남편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야곱을 성숙시켰던 것처럼 남편들을 성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내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죠. 네. 아까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도 보면은 정식 아내는 둘이었고 또 거기에 첩들까지 둘이 있어서 네 아내를 거느냐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야곱은 그 아내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지만 사실은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첫 아내를 맡게 되죠. 거기다가 또 두 여종까지 하게 되니까 굉장히 거기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시킬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들 이 창세기에도 족장들 스토리에 보면 자녀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야곱의 그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형들이 담합해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인신매매를 팔았던 케이스입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굉장히 잘 돼서 해피엔딩을 끝났지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힘들었죠. 야곱의 가정은 좌충우돌 거의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세상에서 가정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목이 왜 성경적 가정, 아니면 건강한 가정,
아니면 행복한 가정 이것도 아니고 선교적 가정인가? 네. 선교적이라는 말을 넣을 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선교적이라는 말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적이라는 말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적이라는 말과 선교적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대화를 할 때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게 말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데 포인트가 있냐면 선교적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보냈다라는 뜻인데 보내면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 가정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또 그 안에서 각 가정들을 향하신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선교적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선교적 가정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선교적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책을 아마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그 윌로크릭 처치에서 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한테 이메일이 온 적이 있는데 뭐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메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개인적으로 선교사인데 난 어떤 운동을 하고 싶냐면 Purpose Driven Church 이 운동을 아니면 Mission Driven Church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잘 해봐라 뭐 그런 이메일도 받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정을 보면 가정도 목적이 이끄는 가정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우리 첫 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가정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신가 또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어떤 갭이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선교적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좀 도발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일과에서도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가정은 너희들의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네. 그래서 뭐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 안 가도 크게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 아내는 또 선생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꾀병 부리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숙제를 더 내줘서 애들이 웬만하면 학교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사명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은 우리의 모델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더 받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에 충실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아니면 지역사회 열방에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들은 또 가사일을 열심히 하고 남편들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우리가 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창세기가
가정에 대한 청사진이고 가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왜 선교적 가정인가 할 때 선교적이라고 하는 목적, 사명, 그것이 가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이 선교적 가정을 진행할 건데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 책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목차잖아요. 1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간증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로 하여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스터디를 하게 하셨는가. 처음에는 그것을 CBS라고 정했는데, 커플 바이블 스터디. 멋있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역을 하게 된 배경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프롤로그에 보면 창세기를 보는 관점, 그걸 기준으로 좀 나눴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이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과가 한 1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저는 강의를 한 40분 정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오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을 읽으셔야 훨씬 더 또 강의도 다이나믹하고 강의도 유익할 겁니다. 또 읽으시면서 거기다 뭐 여러분 메모도 하시고, 또 아까 윤정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거기 질문 있으면 그때 이렇게 질문을 거기다 썼다가 강의 때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제안 드리는 거는, 가정에서 이 책을 읽으실 때 뭐 부부 단위로 계신 분들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읽고 대화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실제로 해본 방식이기도 한데요. 잘못하면 이런 가정에 대한 공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한 사람을 하고 한 사람을 안 하면 앞으로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오리엔테이션 되면 굉장히 좋고, 또 아이들과 같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소그룹이 없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좀 받을까요? 제가 초대에 질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갖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 올려두시면 제가 그 앞에 화면에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질문에 답을 좀. 질문이 하나 드디어 떴네요. 가정의 관계도 다음 주에도 그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2주 차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 제가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냥 제 아이디어로 대부분의 그 가정들을 어떤 사명 중심으로 볼 때 2가지 가정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순모임에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한 가지 가정의 하나의 패턴, 형태가 삼각형 구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 있는데, 이렇게 관계도가 삼각형 관계가 있고, 또 한 구조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내려가서 T자형 구조, 이런 구조로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삼각형 구도 중에서 거기 워크북 1과에 보시면, 거기 1과의 첫 번째 페이지에 그게 나오는데요. 그 관계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의 굵기입니다. 제가 굵기를 좀 다르게 해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일 굵은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가정의 관계도에서, 이 삼각형 구조에서 가장 굵은 관계는 자녀들과 아내, 엄마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뭐 아이들이 엄마하고 친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저한테는 잘 전화 안 해요. 저한테 전화할 때는 돈 주세요. 뭐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또 그 관계에 대해서 보면 가장 그 굵은 관계가 자녀들과 그 아내, 엄마와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좀 약해요. 더 얇은 거는 뭐냐면 보통 아빠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가늘죠. 근데 왜 이런 패턴이 나오냐면 이런 패턴의 그 가정은 대부분 자녀들의 양육, 자녀들의 교육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자는 이제 그 엄마, 아내가 되는 것이고 아빠들, 남편들은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우선 T자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T자형은 이런 가정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1순위예요. 실제로 우리가 족보를 보면 남편과 아내는 그 영촌이라고 하죠. 촌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숫자가 늘어갈수록 더 그 먼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관계인데요. 성경에서는 부부가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식의 그 교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부가 만나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촌수로 따지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부부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그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특히 T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 수 있냐면 사명 중심의 가정은 이런 T자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 가정의 목표로 삼을 때 자녀 교육의 목표가 그 사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아주 일치 연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건강하게 자녀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프로이드가 말했던 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이 삼각형의 구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삼각형의 구도가 형성되면 특히 그 아들들은 그 엄마와 아빠의 이 갈등 사이에서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들은 억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삼각형의 가정들은 언제 그 문제가 훨씬 더 드러나냐면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고 나면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미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이제 가정들은 그 자녀들이 뭐 대학 가고 결혼해서 떠나면 쓸쓸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T자형 가정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가정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일과에서 나오고 앞으로도 그 계속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서도 사실은 이 삼각형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족장들의 스토리에서도 그거 한번 우리가 더 보면서 그 케이스 스타디를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질문들이 굉장히 핫하네요. 수업을 다 듣게 되었을 때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도 하나님께서 뭐 각 가정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의 필요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도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사명 중심의 가정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교육이 가정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가정들이 그냥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미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대전제인데, 가정의 세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 목표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각 가정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들은 굉장히 그 예술가들 가정들이 있죠. 그런 가정들은 어떤 예술을 모티브로 한 미션을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 주시는 그런 미션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가정들은 사업을 잘해요. 그런 가정들. 또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가장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으로 여겨야 자녀들이 거기서 그 비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이런 각자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미션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또 그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미셔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노아의 가정이 이 미셔널 패밀리 아주 전형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 8 식구들이 이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굉장히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미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가정입니다. 창세기에는 다른 가정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12주 동안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명을 우리 가정이 목표로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는가,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직 믿음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기서 질문이 믿지 않는 남편은 이해가 됐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경우에, 가족 전체가 다 믿음이 없는 경우에 그런 질문이었나요?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그 베드로서에 보면 그 믿지 않는 남편과, 또 어떤 케이스는 남편을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케이스, 이게 고린도서에도 있죠.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살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설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보면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케이스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만나보면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남편들의 얘기를 들으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베드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닌데, 저희도 주변에서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아까 이제 행복에 관해서도 보면은, 믿는 아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목표로 하면 결국 세속적인 목표를 삼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생각하고 똑같다는 것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순종이 뭐냐면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편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남편들의 불만이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적대 관계 형성하는. 근데 그게 이제 직업관에서도 같이 되는데요. 믿는 종들이 믿지 않는 그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주님처럼 섬겨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그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에서 적용해 보면, 아내들이 믿기 전에는 남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대했지만, 믿고 나서는 남편들을 정말 주님처럼 여길 때
남편들은 거기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비한. 그러면 왜 내 아내가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닌데, 우선은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고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도 회심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